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2, 3일에 걸쳐서 성령론에 대해서 요약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론은 참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한 그 성령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이면서도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쉽고 핵심적인 것만 쏙쏙 들어오도록 2, 3일에 걸쳐서 성령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깊숙이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성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령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 한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은 지, 정, 의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합력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우주의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예정하실 때에 성부의 선택 예정과 성자의 구속 예정과 성령의 그 구속을 적용시켜서 택한 백성을 믿게 하고 보존하고 성장하게 하면서 구속운동을 완성하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구원운동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강으로 나누어서 성령론을 성경적으로 아주 쉽고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서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이라고 해서 긴 건 아니에요. 한 1강, 2강 이렇게 해서 한 강의가 한 A4 용지 2페이스로 12월자 것처럼 한 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에서 제12장까지 내용에 대한 순서를 살펴보면 제1강은 성령의 명칭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2강은 구약시대의 성령과 하셨던 일,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는가, 제3강은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오순절 전까지의 성령의 역사, 4강은 오순절에 강림한 보혜사 성령, 5강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신약시대에 항상 역사하신다. 6강 성령이 오신다, 떠난다, 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제7강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나타난 표상들, 다시 말하면 바람, 불, 혀, 이게 무엇인가. 제8강 성령에 의한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제9강 중생 후에 오순절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제10강 중생한 성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능력을 더욱더 받아야 한다. 11강 안수와 성령과의 관계, 12강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 받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순서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강의 내용만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성령론은 여러분 거의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강 성령의 명칭과 하시는 일.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영어의 정식 명칭은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 돕는 자라는 의미로 헬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처음 나옵니다.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그리고 17절에서는 보혜사를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름과 뜻이 대부분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에 따라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나타난 것만 해도 그 이름과 뜻에 따라서 여러분 한 7, 8가지가 돼요. 성령의 그 따라다니는 이름이 그 사역을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그 이름과 뜻이 한 10대까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과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명칭과 뜻이 위로자, 대변자, 대언자입니다. 이 세 개죠. 이 외에도 보혜사,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호사, 중보자, 협조자, 인도자, 계시자, 그 이외에도 많은 이름과 뜻을 가지고 성령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번역판마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였고 공동 번역판에서는 여러분 협조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NIV와 RSV에서는 카운슬러, 상담자로 번역을 하였고 NRSV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advocate, 즉 변호사로,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 성경에서는 헬퍼, 돕는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NASB 영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퍼. 그래서 헬퍼, 돕는 자로 저는 늘 성경을 이렇게 성령론을 할 때는 제가 강해를 합니다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이외에도 구원받은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지 그냥 우리하고 교통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조명하여 주셔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에도 감동을 주어서 기름 부음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우리 혀를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 일로 성령께서 우리하고 교통하신다라면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의 1대1의 그 커뮤니케이션, 즉 교통하는 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1대1로 교통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가면서 다시금 우리를 커뮤니케이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통시키는 자, 교통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는 게 최종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의 교통을 해서 성령에게 내가 능력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고 다시금 내가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3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과거와 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나와 같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변화시켜주는 것, 이걸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요. 교통시켜주는 자. 성령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의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으로만 끝내지 말고 커뮤니케이터, 즉 제3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성령과의 또 깊은 교제를 하게 하고 그 사람이 또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커뮤니케이터, 즉 교통시키는 자가 또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신 도장이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시는 보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천국 기업이 보증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이 되시고 또 도장이 돼서 찍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보증을 쓴다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속성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중보자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의 어떤 그 신음까지도 헤아리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시험과 삶에 대한 염려로 위축되고 낙심해서 기도까지 되지 않을 때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혀를 붙들어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6장 26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8장도 한번 8장 26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